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모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오늘은 1절, 2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한번 들춰보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 일터를 구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준비합니다. 스펙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직장, 일터 할 수만 있으면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주위에서 부러움을 삽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지금 뭐 합격을 해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축하해 주지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기업의 직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또 행복할까요? 아마 본인도 참 기쁠 것입니다. 그간 열심히 준비해 왔고 드디어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취업한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뭐 취업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취업한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에게는 사회가 뭐 만만치가 않죠. 어, 직장에서는 막내로 일을 하고 또 익숙지 않은 일을 정신없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단면의 모습입니다. 2021년 국가 행복 지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가 146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한 몇 위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복 지수가 59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59위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순위로 뭐 이것이 어떤 큰 명확한 척도는 되지 못하지만 잘 사는 나라 순위 가운데에는 10위에 해당합니다. GDP 순위는 10위인데 그에 비하면 행복 지수는 59위라는 것 너무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GDP 순위와 행복 지수를 제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 비교해 보니까 GDP 순위가 높은 나라는 행복 지수 역시도 높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어요? 잘 사는 나라니까 행복하기도 하겠지.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 들어보자면 GDP 1위라고 말하는 미국의 행복 지수는 16위였습니다.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72위였습니다. 3위는 일본인데 54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위인데도 59위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삶은 편안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그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처럼 정말 막 스트레스와 염려와 압박과 이런 것 속에서 사는 것이죠. 뭐 봉급은 많이 받겠죠. 대기업에 다니니까. 그런데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저 고달픈 그 직장 생활을 반복하는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요? 그 생활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잘 사니까 좋겠다.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자면 살기는 얼마나 편해졌는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와 현재의 행복함의 정도 차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변화의 크기를 좀 상당하게 느낍니다. 아마 60대 이러한 분들의 삶을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막 편안한 이 지금 사회보다 과거의 그때의 그 시절이 오히려 또 정다웠던 것 같고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삶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청년들의 취업과 국가의 행복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런 집을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행복하지 않다라면 나중에 얻어진 그 집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집이 완성될 쯤에는 아마 나이 들어 은퇴할 때가 다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행복도 느끼지 못한 채 바쁘게만 살아왔는가 하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너도 대기업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이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지 못한 채 또다시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또 성을 세우시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집이라고 얘기를, 가정, 우리 영혼의 집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집이 알아서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은 집 에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했겠지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저 평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워주신 에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의 문제가,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결국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이들에게 있어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느꼈었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제는 저주받은 삶 속에서 아파해야 하고 고달파야 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의 기준점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과 우리가 세우는 집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좀 해보고자, 우리가 좀 욕심내서 하면 더 나아지겠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삶은 바빠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는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왜 그렇게 살죠? 헛된 인생이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집은 어떻습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모든 수고가 인생을 뒤돌아보아 참 허무하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라는 표현으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에덴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저 염려와 근심, 고통뿐이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행복, 분명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만 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면, 넓은 집을 구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좀 안 행복해도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그런데 대굴 같은 집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높은 위치에 서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누구도 대통령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러러 볼 수 있는 청장, 총장, 한 어떤 분야의 수장이 되었어도 지금처럼 욕 먹는다라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거 모든 것 헛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라면 그 무슨 허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에덴의 집입니다. 에덴의 집, 늘 평안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삶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또 우리의 가정을 이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요 가정이요 또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헛된 인생 아니 의미 있는 인생, 살만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혹과 생각과 또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속에서 염려와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달픈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즐겁고 자유로운 관계, 또 사람과에도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스가 듣기 싫어지는 그러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고통당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파하고 슬퍼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뭔가로 이거를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특히나 우리 이태원의 희생자들을 생각하고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안타까운 그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들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